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1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더 많이 보다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늘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행정고에 넣어두니 옳지 않다.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핏값이라 부르느니라.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의 최후에 대해서 또 그의 운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고 그러한 죄를 끝까지 회개하지 못한 채 스스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가룟 유다의 최후는 주님을 따르는 자도 끝까지 따르지 못하고 비참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어떤 충격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가룟 유다의 이름은 가룟진 유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즉 가룟 지역의 사람이라는 뜻이죠. 이 가룟 지역은 헤브론의 유다 남쪽에서 제일 큰 도시가 헤브론인데 헤브론의 바로 옆에 있는 마을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 헤브론의 가룟이라는 지역의 출신인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대부분의 제자들이 북쪽 갈릴리 지역 출신인 것에 반해서 유다는 유다 이스라엘 중에 가장 큰 도시인 헤브론에 속한 지역의 출신인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과도 출신이 조금 다른 특별한 제자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그의 이름은 유다라는 이름이죠. 가장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이고 그래서 가장 인기가 많은 보편적인 이름. 유다라는 뜻은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실지라. 그러니까 그는 그 가정에서도 굉장히 하나님께 쓰임 받을 것이라고 기대되는 그런 자녀였다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그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재능을 인정받고 또 제자들 사이에서도 신뢰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회계 관리를 하는 업무를 많은 제자들 중에서 유다에게 이 업무를 맡기시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만큼 그는 능력이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서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했을 때도 가룟 유다만큼은 전혀 의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유다에게 너가 할 일을 하라고 하셨을 때에 다른 제자들은 그가 물건을 사러 가나보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그가 사람들에게 두터운 신뢰를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전혀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죠.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리라는 것은. 그러한 유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했던 그의 비참하고 안타까운 최후와 운명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러한 원인을 한번 추적하며 우리의 어떤 반면에
교사로 삼기를 원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왜 끝까지 따르지 못했을까? 먼저는 유다는 돈에 대한 욕심을 끝까지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목적이 되는 삶을 그는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을 따르려면 내 욕심과 종욕을 내려놓고 부인해야 주님을 따를 수 있는데 유다는 자신의 돈에 대한 욕심을 끝까지 부인하지 못한 것이죠. 돈 자체는 꼭 필요한 것이지만 그래서 돈 자체가 필요 없다라는 뜻이 아니지만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은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돈을 사랑했습니다. 돈을 사랑했다는 것은 돈이 그의 주인이 되었다는 것이고, 돈이 주인이 된다는 것은 돈이 그의 삶의 목적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은 갑자기 충동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그가 돈을 얻기 위해 치밀히 계획한 것이고 미리미리 준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5절에 유다는 돈을 얻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과 거래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그러니까 돈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거래한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러니까 치밀하게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고 그것을 준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대중의 인기를 받고 있는 예수님을 해하는 것이 부담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혼자 계실 때 예수님을 속히 조작된 재판에 빨리 넘기고 그 재판을 빨리 시행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동선을 알려줄 사람이 반드시 필요했는데 유다가 그 일을 자처한 것이고 돈을 얻기 위해 그 일을 자처한 것이고 결국 주님께서 제자들만 함께 계실 때 예수님을 팔아 넘겼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자 하는 그 생각을 성경은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넣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돈에 대해 가득한 욕심을 가지고 있었던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마귀가 넣었다. 그리고 그가 그 생각을 실행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마귀는 우리의 욕심을 틈타서 잘못된 생각을 넣어서 역사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경계하지 못하면 마귀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하는 것이 영적 싸움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말씀에서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에서 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우리의 마음으로 믿어 구원을 받는 것이고 결국은 우리 로마서 8장 5절과 6절에 보면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영의 일을 따르고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육신의 길을 따른다 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는 결국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다. 마음먹은 대로 된다라는 이 말이 사실은 굉장히 맞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마귀가 주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에 뿌리를 내려버리면 우리는 그 행동을 실행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주는 생각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씨름해야 하는 것이죠.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이는 큰 죄를 저질렀을 때도 보면 목욕하고 있는 바세바를 보고 그가 불순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그 생각을 그가 차단했다면 그가 그러한 죄를 짓지 않았을 것이죠. 그러나 그 생각을 그는 차단하지 않았습니다. 그 생각을 자기의 마음에 뿌리 내리도록 가만히 놔둔 것이죠. 그 결과가 결국은 남편이 있는, 그것도 자기의 충신의 아내라는 것을, 또 자기 신하의 손녀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결국 바세바를 취하였고, 그리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자기의 충신인 우리아를 죽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유다도 돈에 대한 욕심에 사로잡혀 있을 때 마귀가 주는 생각을 뿌리치지 못하고 결국은 그 생각을 실행함으로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마귀가 보게 하는 것을 보지 말고, 마귀가 유다에게 계속 돈을 보게 한 거죠. 계속 돈을 보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보니까 예수님을 돈을 얻기 위해서 팔아 넘겨야겠다 라고 생각한 것이고, 그것을 실행한 것이고, 그러나 우리는 마귀가 보게 하는 걸 보지 말고 시선을 주님께 돌리고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성령의 시선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마귀의 유혹에서 승리하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유다는 자신의 욕망을 가리고 위장하며 위선에 능한 자였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결국 물질에 대한 욕심을 따라간 사람입니다. 심지어 그는 제자들의 예수님의 사역에서 회개를 맡았는데 그 동기에서 그 횡령을 하는 그 도둑질 역시 서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고 오히려 신뢰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 겉과 속이 달랐지만 그는 전혀 의심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는 위장에 능했고 위선에 능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옥합을 깨는 여인이 자신의 옥합을 떼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 드릴 때에도 얼마나 그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런데도 유다가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주었으면 더 좋았겠다. 굉장히 자기를 정의롭고 또 국률이 풍성한 사람으로 자신을 나타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정말로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가 자기가 그 돈을 가져오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분노하는 마음으로 그 여인에게 그가 말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가득 찬 속과는 달리 겉으로는 굉장히 정의롭고 또 신뢰받는 모습으로 자신을 위장하고 위선하는 데 능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을 팔아 넘길 때에도 그가 예수님께 입맞춤으로 다른 무리들에게 신호를 줍니다. 그런데 그 입맞춤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했을 때 끝까지 예수님까지 속이려고 하는 유다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라삐어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입맞추잖아요. 굉장히 스승인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입맞춤으로 스승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자기를 끝까지 위장하고 예수님까지 그렇게 속이려는 모습을 봅니다. 사실 그것은 예수님의 안부를 위한 입맞춤이 아니라 예수님을 팔아 넘겨주는 신호의 입맞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을 위장하고 예수님까지 속이려고 하는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48절에 보면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예수님까지 끝까지 속이려고 한 유다의 그 위선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드러내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실은 자기의 연약함이 항상 드러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의 혈기도 쉽게 드러나고 그의 어떤 성급함도 쉽게 드러나고 특별히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모습도 예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쉽게 드러나는 사람이었죠. 그 드러났기 때문에 그가 오히려 예수님께 나아가서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유다는 자신의 욕망과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추고 위장하는 것에 능했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끝까지 속이려다가 결국 그가 회개할 기회를 놓친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허물과 죄를 내가 주님 앞에 드러내고 용서와 도우심을 구하는 자는 반드시 은혜와 긍휼을 입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끝까지 감추고 위장하며 그것을 위선으로 가릴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러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면 우리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드러낼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분의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위장과 위선에 능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앞에 정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유다는 자신의 죄에 후회는 했지만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은 유다가 결국 구원을 얻지 못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는 자신의 배신으로 인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신성 모독죄로 판명받고 유대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지시는 것을 보고 그의 마음이 죄책감을 가지고 자신이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그가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3절 4절에 보니까 그가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받은 돈을 돌려주는 것을 봅니다. 그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분명히 인지했고 그것을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후회는 회개가 아닙니다. 후회는 회개의 단계이긴 하지만 회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알고 그 죄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 그것이 후회죠. 그러나 그거에 그치면 안 되고 그 죄에서 돌이켜 예수님께 나아가 용서를 구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회개죠. 도둑질한 사람이 회개를 한다면 도둑질했던 것들을 물건을 돌려주고 그래서 그 죄에서 돌이키고 예수님께 나아가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거기까지 나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에 대해서 후회는 했지만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았고 결국은 자살로 그의 생을 마감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유다는 적어도 회개할 기회가 3번 이상 있었습니다. 성만찬 자리에서 6월절 만찬 자리에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했을 때 그가 그때 주님 제가 순간 잘못된 생각과 계획을 가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할 기회가 있었어요. 또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가 사람들과 신호를 짜고 예수님께 입맞춤으로 하였을 때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나를 입맞춤으로 팔아넘기려고 하느냐. 그때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때 무릎을 꿇었다면 그는 용서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유대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시는 것을 보았을 때 그의 양심이 그를 두드렸을 때 그가 대제사장에게 나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나아가서 용서를 구했다면 그 역시 아마 주님의 크신 긍휼과 사랑으로 용서를 받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자신이 받은 돈을 그들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마치 너희들 때문에 내가 죄를 짓게 되었다. 너희들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런 짓을 할 것이 아니다. 라는 끝까지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죄에 대한 인정보다는 상대방을 탓하는, 그래서 자기는 그 죄에 대해서 조금 무관하다라는, 억울하다라는 그런 약간의 후회는 하지만 자기가 죄인됨을 완전히 인정하고 주님의 용서를 구하는 회개의 자리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회개할 여지를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으로 스스로 차단시켜 버리는, 그래서 구원을 얻지 못하는 유다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도 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끝까지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고 그가 구원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은 악인이라도 멸망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가 스스로 그 기회를 버린 것을 우리는 오늘 보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회개는 늦은 회개란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대학 입학을 할 때 보면 합격자 이름이 이제 뜨죠. 당신은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바로 합격하지 못하고 예비 번호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예비 번호를 받고 있을 때, 기다렸을 때 학교 측에 연락이 옵니다. 합격했습니다. 등록하시겠습니까? 등록하면 같은 합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은 합격이 없죠. 합격은 그냥 합격인 거예요. 회개도 마찬가지. 늦은 회개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오른편에 달렸던 강도의 회개가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주님께 돌아올 때인 줄 믿습니다. 그때가 회복의 때임을 우리는 믿고 주께서 내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감으로 주님의 용서와 또 주님이 주신 회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므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또 정직한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며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00